할렐루야, 평안하신가요?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신학자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탕자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돈을 다 쓴 것,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으려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돈만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율법에 따라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화를 내지도 훈계하지도 않고 묵묵히 재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비록 그 길이 아픔이 될지라도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먼 나라는 단순히 거리가 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내 욕망이 주인이 되는 곳, 그 모든 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은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존경받는 어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휘날리며 뛰는 것은 경박한 행동이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뛰었을까요? 단순히 반가워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폐륜을 저지르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 수모와 비난을 막아주기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도 위엄도 다 버리고 전력 질주를 하신 겁니다.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뒤집어 쓰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버즈는 돌아온 아들에게 종의 옷이 아닌 세 가지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물건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제일 좋은 옷입니다. 거짓골이 된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우리는 다시 거룩해집니다. 둘째, 손에 끼워준 가락지입니다. 반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인장 반지죠. 이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재산을 관리하고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아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셋째, 발에 신기신 신발입니다. 당시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은 종의 상징이었죠. 신발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이제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실패했잖아, 너 끝났잖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새 신을 신기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첫째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을 때 그는 화를 내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김이 없거늘. 29절.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일했던 것입니다. 그는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을 내 형제라 부르지 않고 당신의 저 아들이라고 부르며 정죄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큰아들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그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고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집안에서 굳어버린 마음으로 서 있는 큰아들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는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 잔치에 들어오라. 내 기쁨에 참여하라.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밤 그들을 찾아가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